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구약성경 미가서는 왕시대 때는 히스기야 전후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가 닥쳐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함으로 남유다까지도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기에,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며 평안을 누릴 것이다. 절대로 나라와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요 복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사망이고 저주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는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래요. 오늘 우리는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의 정신, 그리고 3.1운동 때 한국교회 기독교의 영향력, 차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3.1절을 맞이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앞날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오늘 한번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는요, 인구가 조선 1600만 가량이 있을 때에 기독교 숫자는 한 20만 명, 2% 정도의 어떤 숫자에 불과한 기독교였습니다. 그 기독교가 작은 소수였지만은 선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높은 교육 수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한 조직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교회를 네트워크를 가진 전국 조직망도 아주 노예와 그리고 총회라는 어떤 교회 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영향력은 인구 부율보다 훨씬 컸습니다. 소수였지만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 성사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배웠고, 그리고 많은 문명이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한 그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한국 사회를 조선시대가
다시 근대화로 이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오늘날 이 번영과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림은 교회의 영향입니다. 절대적인 교회가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심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세우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3.1절, 6.25 사변, 광복절 이런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자세히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젊은 세대는 국가 간, 역사 간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관심도 없고 약해요. 굳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그런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지 국가 간이 어떻고 역사 간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고 그 연대의 모든 사실을 너희는 꼭 기억하고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을 잃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은 기억에서 납니다. 명절을 보면서도 과연 나는 누구로부터, 우리 가문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명절을 그냥 보내면 안 되듯이 3.1절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떻게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부강하고 세워졌는가를 기억하라. 한 개인도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한 공동체도 역사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국가 간, 역사 간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방향성을 정해요. 기억을 잃은 공동체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가진 공동체는 어느 시대 속에서도 길을 찾아요. 이 길은 안 됐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온 세계 역사가 근대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망하는 나라다. 자유주의 민주 국가 틀 안에서 번영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사회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길이 있어요. 어느 시대 속에서도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길로서는 가서는 안 되겠다. 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기틀을 세웠는지, 공산, 사회주의는 망하는 길이기에, 자유가 없는 길이기에, 더욱이 신앙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종교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언론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모든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는 나라, 그 나라 지키기 위해서 조국 선진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이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 간,
뭐가 중요하냐? 역사관이 뭐가 중요하냐?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도 모르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워하고 끊임없이 땀과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가 이 나라고요. 우리 부모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오늘은 3.1절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정치적 저항, 민족적 외침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신앙의 양심, 믿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3.1절 한국교회가 이루어냈던 놀라운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나라 없는 사회 없고, 나라 없는 가정, 나라 없는 개인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나 개인적인 어떤 행복만 추구하는 삶이라.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한 국가, 한 나라의 틀 안에서, 온 지구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청년부 워크숍을 가평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대충 예배를 빨리 마치고 빨리 출발하니까 목사님 좀 시간 좀 할애해 주세요. 찬양도 5분 늦도록 하더라고요. 야, 그래, 살아있는 예배다. 10분 일찍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늦어진 예배가 그냥 주일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평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야, 3.1절이니까 내일 대체 경영이니까 야, 어떻게 놀까? 어떻게 신나게 할까? 서바이벌 어떻게 내가 이길까?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아멘? 그 생각 쫙 접어놓으시고, 야, 특별히 3.1절 오늘 그 날에 주일을 보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사람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때로 개인적인 영역 안에만 가둬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형통,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내 아픔과 힘듦의 해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시대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한 민족과 역사 속에서도 일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부르셔요. 공동체를 세우셔요. 그리고 온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개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요. 국가와 공동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나라 되어지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세우시고 한 개인을 복주심은 그 사회와 그 나라 국가를 세우심이고, 그 나라를 세우시면 전 세계 열방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개인이고 가정이고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라 국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 세계의 열방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운동의 사건 속에서도 얼마나 어두운 절망, 억압 속에 있는 민족 가운데 자유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된 순간,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일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때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시대도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언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손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원하심, 바라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의 현장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한 나라 국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예배, 찬양 여기에 머무르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흘러가야 돼요. 사회 속으로. 아멘.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프고 정말 힘든 하나님을 몰라서 영혼이 피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세워져야 됩니까? 무너지는 가정을 향해서 흘러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3.1운동 현장에 있던 많은 신앙인들,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양심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행동은요, 정치적 용기 이전에 신앙적 결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 믿음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공의와 그리고 사랑과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되의 신앙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옳은 것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끊임없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희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난다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정신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으로 부름받은 너무나 특별한, 너무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빛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 무슨 빛이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내 안을 충분히 비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빛은요, 숨어 있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둬요. 모든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은 숨어 있지 않아요. 진리는 약하여지지 않아요. 빛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을 밀어냅니다.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온 세상에 이리로 오라고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묻혀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비추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 다음 세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돼야 돼요. 국가관이 확실해야 돼요.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빛인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빛인가? 아니면 방향을 보여주는 빛인가? 빛의 사명은요, 확실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빛이에요. 따뜻함을 주는 빛이에요. 오늘 3.1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규모는 크지 않고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어도 얼마나 뜨거운 찬양이 있는지, 아멘.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있는지,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예배가 있는지, 이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교회는 예배한다 그래요. 다들 교회는 기도한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 어떤 기도, 어떤 예배겠냐고요. 오늘 우리만 잔치하고 또 어떤 축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내는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평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얼굴을 좀 환하게 좀 손해보고 좀 내가 좀 힘들어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머무는 그곳이 뭐예요? 밝아야 돼요. 아멘. 깨끗해야 돼요. 아멘. 거룩해야 돼요. 아멘. 1박 어떻게 밤새울까? 요한 목사님, 찬양하면서 밤새우세요. 김하늘 청년 어떻게 보낼 거예요? 큐티하면서 보낸대요. 그 인증사진 한번 새벽 1시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념은 기억에서 끝나지만 믿음은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출발이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 아니거든요. 저 북쪽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한 번에 뜨거운 기도와 찬양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은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살아남고 세상에 그 어떤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온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마지막 보루 한국교회가 끝까지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음껏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매를 순순히 받고 좀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정하셨는데 심판을 정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정하시면 어떡하냐고요.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정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이 시간 기억하고 깨어나서 끝까지 우리 새생명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마지막 그루트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초석이 되어진 일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꼭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